5장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따른 결과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5장 이하에서 나와요. 5장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그 다음에 6장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7장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 결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우리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그래서 5장은 제일 처음에 죽음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죠. 바울은 이 단락에서 두 개의 주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5장 1절에서 11절,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화를 맛본다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드는 뭐냐? 기쁨이다 이거죠. 그러나 2절이나 9절, 10절 같은 데 보면 궁극적인 구원은 그래도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21절 두 번째 단락은 신앙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켜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이 세상을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죄,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봉사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계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단락 5장 1절에서 11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우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에이레넨, 에호멘, 프로스톤, 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 개정개혁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문에는 전치사 프로스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는 직역한 것을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초탈하거나 유유자적한 초연한 도가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이 곧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화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내면적인 아니면 그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총체적인 의미로 샬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러죠. 이 평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톤 세온이라는 점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됐거든요. 벽이 세워졌고 소통이 불가한 그런 상태. 근데 이 대립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해소되었죠. 둘 사이에 평화가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룩된 구원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간에 얼그러진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 근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평화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평화가 구현된다는 것. 그런 식으로 바울은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평화를 누리자.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 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게 처음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들어간다, 프로스 아고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에 들어간다, 굉장히 좀 생소한 표현이죠. 한글로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은 안 쓰죠. 이 프로스 아고게라는 단어는 제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뭐 등등등등 많은 곳에서 이 제의와 관련돼서 프로스 아고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현실에 우리도 제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제의 선언을 듣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풍습에 비유해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제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의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런 제의적인 종교적 풍습을 비유해서 들어감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면 다름 아닌 은혜예요. 성전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은혜는 마치 공간처럼 묘사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간다, 제의 드리는 장소에 들어간다는 그 프로스 아고게인데 바울은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은혜를 마치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은혜는 마치 성전의 지성소처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신앙인의 실존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공간인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이 발 딛고 서 있어야 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실존의 기초가 바로 은혜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어야 그 존재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은혜로라는 말은 4장 4절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호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 번째 호사스러운 그 현실을 바울이 얘기하죠. 즐거워하나니는 카우코메다라는 동사인데 기본 뜻은 자랑하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하느니라. 자랑하다. 이 말은 2장 17절이나 5장 11절 같은 데도 계속 나와요. 기본 뜻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다.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태도를 이 카오호메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말보다는 자랑한다는 말, 그리고 제가 설명했듯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는 태도, 그것을 좀 더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근거에서 은혜의 현실을 맛본 자만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영광이 나타날 것, 그것을 기대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랑은 여기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 좋아하고 또 뿌듯해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카오코메다라는 동사에 들어있습니다. 소망, 이 바란다는 표현이 나오죠. 영광을 바라고, 바란다는 말이 이제 희망, 소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의 태도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소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태도다. 신앙인,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소망으로 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4장 18절이나 8장 24절, 25절 등등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죠. 8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살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영광에 우리도 종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8장 17절이나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미천한 몸, 썩어질 이 육체를 당신의 영광의 육체로 변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영광의 몸이 되고 변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영광을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 소망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의인론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광을 바라고 사는 신앙인들은 그러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계속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어려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환난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당하는 박해나 곤궁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로마서 8장 35절, 36절 등등에 있습니다. 환난뿐만 아니라 살면서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활동하는 중에 수반되는 어려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고난, 수고 등등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그리고 환난은 시편 18편이나 58편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 이하에서 보듯이 의인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연단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카오코메다, 자랑한다 라는 뉘앙스가 더 많다고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하게 여긴다, 제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더 역설적으로 귀한 영광이 실현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죠. 인내는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 세계에서도 굉장히 귀한 덕목으로 쳤어요. 특별히 순교자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신약 성서 기자들도 이 인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절 등등, 그리고 바울도 이 인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장 7절, 8장 25절 등등에도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죠. 연단이라는 것이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참고 인내하는 일종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확인하는 그 수련을 뜻해요. 그게 도키메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련이 도키메예요. 거기서는 시련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연단으로 번역했습니다. 둘 다 같은 단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역경과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갑니다. 이게 이제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인내와 소망은 곧잘 함께 사용되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등등에 있고요. 히브리어 티크바, 소망이란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소망, 엘피스로 번역되는데 휘포모네, 인내로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소망과 인내는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욥기 14장 19절, 시편 9편 19절 등등에 있습니다. 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태도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한편 믿음이란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하고요. 소망은 믿음의 모양새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묘사하는 일종의 서술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되게 관련이 깊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소망하는 자예요.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현실을 참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미래에 기어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태도죠. 믿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소망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까닭은요. 본문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걸 이제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사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증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보증인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1절의 내용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8장 11절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아들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부은 바 됨이니 라는 표현은 세례를 연상시켜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요엘서 3장 1절 이하의 기초에서 세례 때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는 신약시대 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뭐가 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례 본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부터 바울은 앞에서 거론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은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연약할 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스테네스인데, 이것은 문맥상 연약함이라는 게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을 때, 이런 뜻을 말해요. 과거의 우리, 구원되기 전에 우리를 바울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런 표현, 몸이 약했을 때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연약은 이 사르크스, 육신하고 연관이 있죠. 육신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죠. 7장 14절 같은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입니다. 죄가 내 주인이 되어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죠. 따라서 이 약함은 구원론의 관점이나 죄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에게 대항하는 그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 인간의 상태, 죄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즉 아직 연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런 뜻이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예외적인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문 경우를 먼저 거론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흔한 예를 나중에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더 예외적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게 더 예외적이고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끔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드문 경우를 얘기하고 흔한 경우를 나중에 언급하는 것이 랍비들의 논증 방법 중에 하나였답니다. 자, 의인이라는 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의인은 6절 바로 앞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자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건 뭐 잘 아는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인이라 그러면 이건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선인. 이 선인은 누구를 뜻할까? 그 앞에 나오는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건 굉장히 드물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이러는데 그 차이가 뭘까? 주석학자들이 골머리를 썩히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요. 라이트푸트라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상 사람이에요. 이분은 선인을 다른 것들을 참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인은 양심적으로 정당한 사람. 뭐 의인이야 쉽죠. 뭐 이렇게 이제 구별했어요. 크랜필드는 그래도 요즘 사람이에요. 로마서 주석을 썼죠. 거기서 선인을 은인으로 해석해요. 은인. 빌켄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바울의 경우 형용사 선한을 남성으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이 꼬리가 남성하고 중성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중성으로 봐요. 그래서 선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별별 이제 머리를 다 써보는 거지. 그래서 가치 있는 것.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는 건 뭐 종종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거는 사무라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자기 주석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럴까? 하여간 나름대로는 제안을 각각 하는데 정말로 야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해석은 누구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발을 빼려고 더 좋은 연구가 나올 때까지 의인과 선인은 있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네.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예언자들이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불의한 백성을 위하여 몸을 바쳐 헌신하거나 이스라엘의 지혜를 위하여 순교하는 예외적인 예를 가끔 접하기는 합니다. 제4 에스라서나 마카비 형제의 경우에 그런 예들이 있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의인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선한 자를 위해서 죽음을 택한 자들은 가끔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요. 바울은 여기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러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그냥 대변해서 쓴다면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지경인데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얘기를 아마 말줄임표에, 물론 말줄임표도 없어요,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대변을 해봅니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느껴지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인이나 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은 이미 6절에서 언급되었죠. 그리고 대속의 죽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쉰 이스테신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3장 5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드러나게 하면이라고 번역된 형태로 사용했어요. 이 동사는 증명하다, 과시하여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피는 3장 25절에서 많이 다뤘죠. 바울은 이 피라는 단어를 8번 정도 썼다. 그리고 3장 25절에 화목 제물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제사 용어를 썼다고 얘기했고요. 5장 9절에 피라는 단어로 제사 용어를 계속 쓰고요. 제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상태는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등등에
나옵니다. 그때 신자들은 진노의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때 비로소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기서 피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노의 심판은 완전히 종말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에 이루지는 못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종말의 때에 신자들은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묵시문학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신자들은 현재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죠. 화평을 누린다는 건 1절에 나왔고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2절에 나왔죠.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설명이죠. 신자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두는 소망 모드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이 우주적인 재앙과 심판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건 마지막에 임하죠. 거기서 벗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9절은 6절부터 언급된 내용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용어가 나와요.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0절 제일 앞에. 그것은 앞에 나왔던 연약할 때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꼭 짝수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등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과거에 육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인 죄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죠? 죄 아래 팔렸죠. 우리는. 죄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그 세력을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서로 대립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느냐 죄의 세력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세력에 속한 가련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 원수였죠. 육신은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육과 혈은 죄를 배양하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으로 인해서 죄가 더 번성해져요.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육적인 존재라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렇게 8장 7절 9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위에서 나온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온다 그랬죠. 외적으로 원수된 관계가 해소된 상태, 이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화목은 간구나 기도죠. 간청, 제사장이 대신 대도를 하거나 해서 간구하거나 아니면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누가 대신 죽거나 순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카비서라든가 요세푸스나 필로의 글에 화목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헬라 제2문헌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용어를 찾기가 힘들어요. 화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썼어요. 화목하게 된다는 말을. 그것도 제2와 관련해서 그랬다는 점에서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에 신경을 썼던 종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이 화목되었다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써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개념을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유일무이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개념을 어디서 발굴해냈어요? 유대적인 전통에서 발굴해냈죠. 명사 카탈라게, 이것도 이제 화목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
1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만 나와요. 이 명사 카탈라게라는 단어도 바울만 쓰고 있다는 거죠. 화목되다는 말은 사실은 의롭게 여기지다라는 것과 의미상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에는 제사를 통해서 깨진 관계, 막힌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제의적인 사고가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5절에 제시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6절 이하의 바울이 쭉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지금 11절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3장 21절에 이제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사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카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본래 뜻은 자랑하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다라고 제가 풀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하게 하는, 그래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의미,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이런 표현에서 초대교회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분위기가 지금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거에는 기쁨도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표현은 5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